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베인스 존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과거 속에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 살 수가 없죠. 이제 과거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도 아쉬웠던 그런 기억들도 이제 과거에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과거 속에 살 수 없다. 그것은 다 우리의 좋은 교훈과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새롭게 소망 가운데 복된 새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새해 기도라고 해서 이런 기도가 있어서 웃었습니다. 새해 기도, 이런 기도. 주님, 새해에는 지갑은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는데 지난해에는 거꾸로 주셔가지고 올해는 뒤바뀌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참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나요? 어떤 소망의 기도를 한 해를 시작하고 있나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야. 아브라함 그 자체를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고 별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도록 자녀도 한 명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복을 준다는 말과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복을 많이 부어줘도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그 독이 그 그릇이 밑이 쪼개진 그릇이라면 밑 빠진 그릇이라면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도 그 사람 자체가 깨진 글과 같은 복 없는 사람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나 자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냥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가뭄이 오고 와도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손을 대면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밑바닥 녹에 그냥 복을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자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 오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문제덩어리의 인생이 아니라 복덩어리 인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참 그 인생이 참 복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그 인생이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고 늘 그 인생에 근심거리가 가득했던,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고통, 슬픔, 환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왜 부모님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늘 이렇게 고통, 슬픔, 환란이 끊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면 좀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이런 환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야베스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 기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 유다지파에서 정말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유다지파의 대표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복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이름이 뜻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뜻? 발등꿈치를 잡았다. 교활한 자,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자꾸 태어나서 먼저 나오려고 배에서 먼저 나오고 내가 형이 돼야 돼 하고 배 안에서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먼저 앞자리를 내주면서 팔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띄었어요. 그 인생이 계속 그랬습니다. 형과 다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교활한 자의 삶을 살고 늘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 쫓겨서 결국 이제 형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빈몸으로 광야에 홀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찾아와서 그의 그와 함께 해주셨고 또 야복 강가에서는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무슨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교활한 자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죠.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그 인생을 승리자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승리자 인생으로, 복된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물고기 잡던 시몬을 찾아와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사람 남은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무슨 인사입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많이 인사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게 다 쏟아버리면 소용이 없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입술로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3절, 오늘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그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된 바로 너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듯이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듯이 수도관이 깨끗한 수돗물을 각 집마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배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셉 때 보면 그렇죠. 요셉은
그가 뭐 어디로 가든지, 어디, 뭐해로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죠.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그런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가지가 막 담을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막 더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이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자기 집 소유물을 주관하게 딱 시켰더니 그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누가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 가운데 복이 미치게 되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애굽 나라 전체에 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일가 친척들도 다 그 흉년 가운데 그 7년 가뭄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다들이 생명을 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었죠.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야곱도 그렇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나 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했더니 라반의 집이 또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건 야곱의 말이고 외삼촌의 말도 있어요. 30절 27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오니까 그 집에 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내가 오기 전에는 별거 없었다는 것이죠. 소유가 적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오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곳마다 누가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계속 있어라. 너 보내기 싫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도 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죽나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빨리 안 죽나 언제 죽나 그런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저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빨리 좀 죽어쳐 주겠다는 말하니까 언제 정말.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덩어리가 아니에요. 야곱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떠나지 마라. 너가 있으니까 하나님 복이 이곳에 임한다 하고 붙을 만큼 그런 축복의 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복되고, 또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또 새해 복 많이 좀 나누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4절 같이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뭘 따라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따라가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가 좋은 거야 저기가 좋은 거 뭐가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이 곧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곧 축복의 통로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말씀이 곧 축복의 지도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 있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